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금 더 크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쯤 지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지어졌으니 오래전에 성전도 재건이 됐고, 성전만 지어지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예배의식은 있지만 정성도 사라지고 열심도 식어진 오직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고, 엘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했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그들의 일상생활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신앙이 형식화됐고, 가난한 자들 역시 부자 되는 게 목표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타락했습니다. 이방인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조강직처를 학대하면서 이혼하고 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몹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조차 냉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냉소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시니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단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비꼬고 빈정대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일단 삐딱해집니다. 마음이 삐딱해지니까 말도 삐딱한 말들이 나옵니다. 냉소적인 마음에서 냉소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냉소적인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증거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냉소적이어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또 자신들은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괴롭힌 줄도 모르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좋아하시나? 악인만 사랑하시는가? 어째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잘 되는가?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빈정거리면서 냉소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질문은 악인들이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지요. 결국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한마디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강대국의 압박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악한 나라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잘 안 나오려고 그러죠. 핑계도 많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득실득실 하느냐고 그래요. 또 왜 세상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또 질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고. 또 교회를 보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싸움질하는 얘기도 들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 얘기, 남의 돈 떼먹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악인을 심판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먼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공의만 가지고 와서 심판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나는 공의만 가지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난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벼락을 때렸다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수도 없이 벼락 맞았을 거예요. 그런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여기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은 자신은 쏙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도 더 못 살고 있어, 바르게 살지 않고 있어 이놈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나는 괜찮은데 전부 잣대를 이웃 사람에게 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오래 참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 악한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오래 견뎌내시고 참으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결국 눈이 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돌아보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신 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은혜였구나,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 참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내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김일성이가 천수를 누리다가 예쁜 간호사 손에서 그냥 죽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꽉 징계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의 안방에 가 있을 거야. 영원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살고 함부로 살아도 괜찮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인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것인가?
현실의 부조리를 납득이 되지 않는 작은 문제 하나를 붙들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정의 하나님이 계시냐고 불평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해명되지 않는 부조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냉소적인 말, 빈정거리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정말 참신앙인이 아니에요. 3장에 들어와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이는 2장 17절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냉소적인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내 사자가 있고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내 사자는 누구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에요. 준비하러 오신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옛날에 왕조 시절에 임금이 어떤 고을에 행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미리 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잖아요. 뭐 옛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독재정권 군사독재 시절에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와대에서도 나가지만은 지자체 관리들이 다 나가서 길도 만들고 뭐 다 준비하잖아요. 저도 시골에 살며 봤어요. 하루 3, 4에 고속도로가 생겨요. 길이 뻥 뚫리고 포장도로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길을 예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94년도에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94년 이전에 백두산에 올라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그때는 북경에 직항이 없고 텐진을 거쳐서 버스 타고 갔다 오는데, 갔다 오다가 중국의 용정이라는 데 가봤어요. 거기 일송정이 있어요. 용정에 살던 독립투사들이 나라의 독립 문제를 의논하던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 푸른 소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일송정이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잘라버렸어요. 현재 그 자리에는 일송정을 기념하는 비석도 있고, 일송정, 여러분 거기에 이제 선구자라는 노래를 조두남 씨가 이제 작사했잖아요. 그 노래 시비가 거기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란강가에서 말을 달리던 선구자들의 모습, 우리 그 선구자라는 노래 부르면 그거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선구자였어요. 그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성경에 보면 먹거리가 메뚜기와 석청이어서 그런 거 먹고 살았어요.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외쳤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얘기할 때 정말 위대한 설교자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또 사회 개혁가였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한 현상일 뿐이지 그는 설교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사회를 뒤집고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가로서 목숨을 걸기 위해 온 사람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자기 생애 전체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됐을 때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약의 사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었는데 실상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심판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그가 임하시는 날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자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이죠.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분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잿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의를 가진 자로 세워질 자가 누구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소수의 무리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오늘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서 정결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연단과 성결이 특히 레위 자손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허다한 제사장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주님 올 때 연단을 받아 성결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4절을 보면 말라기 시대에 드렸던 불의한 제물과는 달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데 구약 시대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게 그거를 제사라고 안 하고 예배라고 그래요. 무슨 제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물은 영과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 옛날과 고대와 같이 그랬어요. 최초의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연립하는 제사, 모세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거죠. 모든 자유, 모든 행복을 다 그 죄인에게서 뺏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운 오히려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 점치고 간음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던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쭉 나열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짓는 게 아니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죠. 이런 죄를 주님이 오시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재림주로 오실 때 모든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은 다 심판받게 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였어요.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 20명을 초청해서 밥을 같이 먹고 난 후였어요. 사람들이 서너 명씩 모여서 잡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웹스터는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웹스터 장관님,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당신의 머릿속에서 항상 걱정하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에게 제일 중요하고 엄숙한 그런 문제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들고 가야 하는 문제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엄숙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또 선생이면 선생으로서 행한 거, 장관이면 장관으로서 행한 거,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거,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행한 거, 목사면 목사로서 행한 거, 성도면 성도로서 행한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받는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목적이 뭔가? 바로 멸망이 아닌 이스라엘의 보존이죠.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을 향해 예고된 심판은 죽이고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 이거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완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전부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변치 않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불순물은 태우시지만 성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으세요. 성도는 연단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으세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망할 수는 없어요. 우리 소선지서나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서 마지막에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우리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자꾸 꺼리낌을 주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결국은 죽게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구약이나 또 구약시대는 물론이지만 중세나 이런 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잠시 떠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큰 일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한 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스토커예요. 세상 현실에 절망을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망해서 멀어지려고 해도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간 붙들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기에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 보고 계셔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베드로가 죄를 짓고 회개하기 직전에도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이 베드로를 돌이켰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여전히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조용히 지켜봐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거든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물질로 어려움 당한 사람 어떻게 돈을 다 채워주겠어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어요? 또 취직을 시켜주겠어요? 그때도 여전히 해줄 수 있는 건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여러분 이방인이란 소설 알죠? 이방인이란 소설을 쓴 까미에게 질문을 했어요. 까미 씨, 당신은 인생의 허무나 좌절이나 부조리에 관한 글을 많이 썼는데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살아있고 노벨상 수상작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붙들었을 밝은 면도 있었을 텐데 그 밝은 면이 뭡니까? 그때 까미가 말했어요. 제 삶에서 유일하게 밝은 면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제리에서 탄생한 까미는 생후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잘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가진 홀어머니가 행상과 가정부를 하면서 까미를 키웠는데, 까미가 20살이 돼서 프랑스 파리로 떠나려고 할 때 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어요. 까미야, 내가 너에게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풍족하게 너를 잘 키우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며 너만을 생각할 테니까 용기를 가지거라.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보고 기도하겠다, 바라보고 너만 바라보겠다, 이 한마디가 그 아들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용기 백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전혀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교만한 자가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한다 하면서 냉소적인 말을 했어요. 불의한 현실, 당장 결과가 없는 헌신에 대한 불평의 토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혹은 출세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처세술, 그런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한다고 해서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어요? 악인이 번성한다고 악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랬겠어요, 여러분이요? 의인이 핍박을 받는다고 정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것을 바로잡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분은 불언간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 염려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의 오솔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냉소적인 말, 빈정거리는 말 하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한 발 한 발 신앙의 오솔길을 걸어서 주님 나라가까지,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